확장해 주시고요. 따라하시면 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네. 자, 주셔도 됩니다. 여러 번 제 법회 오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 경전을 하기 전에 우리 요 앞에 천수경에서도 앞머리에 있었을 거예요. 무상심심미묘법은 무상은 없을무, 윗상자, 위 없이, 위가 없고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무상심심미묘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백천만겁난조. 불교에서는 제일 긴 시간을 일겁이라고 해요. 일겁.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겁은 비유를 들면은 지구가 이 우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성주 개공하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일겁이 100배, 1000배 그 시간이 흘러도 만나기가 어려운 법이 백천만겁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듣고 보고 받아 지니니까는 원해열의 진실의. 원컨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려면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무상심심미묘법에서 부처님 법이라고 했죠. 부처님 법인데 그러면은 이 불법승을 불교에서는 삼보라 그래요. 세 가지 보물. 그래서 처음 우리 아까 노래도 삼귀의 했잖아요. 귀의한다는 거는 거기에 돌아가서 의지한다. 내가 믿고 실천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승은 이 불은 부처님이고 법.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교주가 되죠. 교주가 되고 그리고 법은 이제 진리,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이 교리가 되고 승은 그걸 믿고 따르는 승가. 그래서 이거는 교도, 신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한 종교가 형성이 되려면은 종교에서 기본적인 큰 틀의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주가 있으면 그걸 따르는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종교인데 여기 이 종교는 그 세상에 아주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게 마루종자거든요. 마루, 산마루, 큰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다른 보통의 종교들은 그냥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냥 오직 하나, only one, 딱. 그래서 저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뭐 마호메트도 있고 여러 있는데 유일신 사상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 탑이고 왕인 거예요. 왕.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서 믿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다른 모든 종교의 다른 타종교는 그런데 불교가 아까 위 없이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했죠. 위 없이 이거보다 더한 가르침이 없다는 게 불교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래서 불교는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신과 내가 주인과 종이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내가 주인이다. 평등인데 주인과 종을 가르는 건 이건 차별이잖아요. 차별.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나를 믿는 사람만 해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해주는 거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처님이 딱 일성이 뭐냐면은 일체 중생은 개요불성이다 그랬어요. 일체 모든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번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이 넓은 우주에 살고 있다 그랬죠? 여기보다 더 넓어야 돼. 그래서 무한한 이 우주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해서 우리 지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계가 하나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은하계 이거 하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구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구 내에서도 뭐 우리가 못 가본 나라들도 많고 엄청나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도 엄청난데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은하계도 하나라 그러면 천문학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그 삼법인을 얘기했잖아요. 삼법인. 법이란 거는 아까 그 진리라 그랬죠. 법. 이건 도장인자라 해서 그 법의 진리의 도장,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세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고, 무상, 무아. 그래서 일체 모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한평생이 다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고통 한마디로 표현한 부처님은 왜 그러냐? 물론 행복하긴 한데 이 고통은 크게 봐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부처님이 사고팔고 우리 가장 큰 네 가지 고통을 압축하면 뭐죠?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생로병사죠. 누구나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건 뭐 거지건 누구든 피할 수 없이 태어났으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고통이 있고 거기에 또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크게 팔고라 그래요. 팔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팔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 8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이제 사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얘기한 거는 같은 법인이나 성제는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이 사성제는 고진멸도라 그래요. 고진멸도. 부처님이 이제 깊이 참고를 해봤더니 이거 고는 이 고죠. 네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고해의 바다에 우리가 사는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이 고통의 바다에 사는 원인이. 그 전에 그랬죠. 업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다. 각자 저마다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 이전에 전생서에 했던 그 업보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의 업이 있고 각자 생명체가 그 고통은 그 원인을 봤더니 그 업의 원인은 집착이었다는 거예요. 집착. 그거를 사라지게 하고 도를 깨닫게 하는 게 불교의 부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일체 고통인 것을 갖다 벗어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밖으로 우리 보통 밖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외부에 무슨 뭐 특히 요즘 같은 돈이라든지 뭐 외부 연예인들 모든 게 관심이 많은데
자기 자신을 탐구를 해.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있으면은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보통 얘기하는데 뭐 정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육체는 그 안이비설신이라 그러는데,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안이 뭐죠? 안, 눈, 그리고 귀, 이, 코, 설, 혀, 입, 그리고 신이 이 몸뚱이의 몸,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의라고 해요. 정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눈, 귀, 코, 입, 혀, 이 갖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 다섯 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게 가만 보면은 그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좋아해요, 주로? 운동하는 거 좋아. 운동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뭐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운동하는 거는 이 신체를 단련시키는 거죠, 신체. 그리고 노래 듣고 뭐 이런 거 음악 같은 것도 이제 귀를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오감이라 그러고 오식이라 그래요. 오식이고, 그리고 이 기본 몸에서 이 정신세계 마음을 육식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오감에서 육식, 이 형체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여기서 몸은 한 100년도 못 쓰다가 사라지니까 몸에 대해서는 몸도 이해하는 세포도 많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야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의 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귀, 코, 입 다, 눈이 아프면은 안과 가고, 코가 아프면은 뭐 이비인후과 다 몸에 관리를 하잖아요. 운동하면서 관리하고. 그래서 몸은 어느 정도 내가 눈에 보이니까는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대한 구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한 거를, 마음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식하고 육식을, 이 육식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의식이라고 그래요. 현재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식과고 우리가 칠식이 있어요. 칠식. 불교에서 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에고라 그러는데, 우리가 각자가 나라는 에고가 있어요. 나에 대한 에고. 잠재의식으로. 그 잠재의식의 바탕에는 더 큰 팔식이라고 하는데, 아레아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이게 보통 불교로 말하면은 업이에요. 업. 내가 그 전에 전전부터 쭉, 아마 그 부처님도 뭐 500생 뭐 그 이전까지 쭉 살아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100겁, 만겁, 수만겁을 아주 미물서부터 지금까지 여보세요? 태어나고 죽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생사를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태어나고 죽고 그래가지고
그 생사윤회를 하는 그 근본이 우리가 저 미문에서부터 태어나고 죽으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무의식, 이거는 지금 의학으로 보면은 DNA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세포 내에 전생의 기억들과 모든 것들이 저장돼서 기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태어난 생일들이 있잖아요. 그 생일들의 그거는 각자 DNA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보통 태어나면은 거의 먹고 자고 싸고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전생의 기억들을 컴퓨터로 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전생에 살아왔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또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가 또 30, 40, 60, 70, 80 죽고 나면은 지금 이 생에 살았던 정보를 갖고 또 다음 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만을 딱 한정해서 보지 않아요.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그 전에 했던 잘못된 업을 바꿔놔야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점점 좋은 일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눈, 귀, 코, 이 몸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이 바탕에는 우리가 전에부터 지어왔던 이 무의식의 세계가 깔려있고 그게 잠재의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현재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심코 딱딱 하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습관을 바꿔나가야 이 무의식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타 종교처럼 너네들은 이게 한계야. 너네들은 아무리 뭐 갈고 닦아도 여기서 더 올라오질 못해. 그렇게 되면은 종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불교에는 무의식의 그 바탕을 뭐라고 보냐면은 이거는 의식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일체중생 개유불성처럼 구식이라 그래가지고 유식학에서는 이제 아마라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불성이에요. 불성. 부처님 성품. 제일 근본이 부처님 성품을 깔고 있는 거예요. 불성을 깔고 있는 이 우주보다도 더 광활한 불성을 서로 다 연기돼가지고 연결돼서 갖고 있는 이 성품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불법승 가르침에서 깨달아서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손바닥처럼 우리가 모르고 중생으로 사는 거지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다음 생의 생사가 달라지겠지만은 작게 보면은 하루에 태어나고 하루에 눈 뜨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고 그게 이 하루가 생사예요. 하루살이한테는 그 하루가 생사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로 비교하면은 우리는 수없이 1년 365일, 10년 3650일, 100년 36,500 이런 식으로 수없이 나고 죽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더 짧게 보면은 우리가 요 찰나찰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정화하면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이 불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메슬로라는 그 정신의학자 있어요. 아세요? 메슬로 모르시죠? 메슬로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단계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5단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 분석학인데 제일 밑바닥을 이제 신체적인 걸로 봤어요. 우리가 아까 오감을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이제 오욕이라고 하는데 5가지 욕구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불교에서는
오욕이 있어요. 오욕.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 욕구가 그 매슬로우는 어떻게 봤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신체적인 욕구. 우리가 신체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 일단 신체적으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욕구가 있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하위에서 상위로 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회적인 욕구, 어떤 뭐 존경심이라든지 명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로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면 이 상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여기서 신체적, 안전, 사회적 이런 욕구들 자아 실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자아라는 거는 나잖아요. 에고. 그러면 여기 우리 그 유식에서 볼 적에는 칠식이죠. 칠식. 육식, 현재 의식에 있는 이 칠식이 여기까지를 만족시키는 거를 매슬로우 정신의학자는 생각을 했고 불교는 초자아 실현 이걸 뛰어넘어요.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고진멸도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집착하는데 그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내 욕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불교에서는 5가지로 오욕으로 재색, 식, 명, 수라고 그랬어요. 제일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갖고 싶은 거. 재산. 그렇죠. 재물이죠, 재물. 돈이 요즘은 뭐 파이어족 해가지고 막 돈 빨리 벌어갖고 이렇게 즐기고 살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욕구가 재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욕이 있어요. 남녀관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식욕은 이제 먹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명은 명예의 욕구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정치도 하고 싶고 명예욕이 있어요. 그리고 수는 수면욕이에요. 잠에 대한 거. 잠에 대한 욕구도 떨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의 무슨 젊은이들 보면은 이렇게 밖에도 안 나가고 잠만 자고 뭐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빠지기 쉬운 5가지 욕구가 이거예요.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욕락이라 그러는데 즐거울 낙자.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면서 이 5가지 즐거움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은 식색은 기본이에요. 조그만 동물들도 다 암컷, 수컷 있고 먹는 건 기본인데 거기에서 인간이 재물과 명예와 수면, 매슬로우의 분석한 것처럼 우리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돈도 많이 갖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교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물론 돈이 많고 하면 좋지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생로병사를 뛰어넘고 나면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처님 법은 내가 죽든지 내가 잠이 들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정신 자체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 정신, 몸과 마음에서 몸은 유한하지만 마음은 무한하다. 이 마음의 깊이가 이렇게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렵나요? 이해되세요? 네,
거예요. 끄떡끄떡이 많은 거니까 이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끝으로 그 저런 속담이 있어요. 코끼리는 자기 코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코끼리가 이렇게 코가 있는데 이렇게 무거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좀 무거운 걸 달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고통이겠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인 거예요. 각자의 삶의 패턴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신적인 마인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그 자기의 인연이 어느 정도는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점점 더 낫게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려고 해야지. 내가 이제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제대하고 나면 나 아직 좀 바쁘니까 한 30 되면은 결혼하고 나서 뭐 40 되면은 점점 미루면은 그만큼 자기 인생은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닫고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똑같이 군대 왔지만 아침에 늦으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자. 딱 마음 먹고 시작한 사람하고 이것도 뭐 며칠 남았지? 생각 이런 거하고는 하루의 생활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순간부터 기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 그 만화 한 것을 얘기해 주면은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I want happiness 그래갖고 나는 행복하길 원해요 하고 이 팻말을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 팻말을 딱 내리더니 여기서 I는 나는 이게 뭐라 했죠 아까? 에고라 그랬죠. 에고 나에 대한 거. 이거를 에고니까 나에 대한 거에 집착을 버리면은 아이가 지어지겠죠. 그리고 욕구. 행복을 원하는 거는 나의 욕구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 뭐 돈을 갖고 싶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뭐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만 내가 생각해서 지어버리면은 뭐가 남아요? 그냥 이 자체로 해피니스죠. 자체로 행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지 말고 그냥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은 그 자체가 순간순간이 행복인 거예요. 우리 힘들지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